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긍정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절대 긍정. 무슨 의미인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이 아닌 환경을 보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삶. 이게 절대 긍정의 삶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절대 긍정의 삶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절대 긍정의 삶을 이 현 세계에서 살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삶을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그리고 절망적인 게 많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아서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인간이 되기 쉬워요. 밖에 부정적인 것은 죄, 유혹, 정욕, 탐심, 질병, 고통, 가난, 미움, 형벌, 절망, 죽음 등등등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부정적인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인간이 되기는 좀 어렵다. 환경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원한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 주님이다.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이 현세부터 내세까지 영원한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3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었는데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줄줄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맨 첫 장의 첫 줄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난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다 여호와께서 채워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옛날 여기서 이때는 왕이었지만 옛날 출신이 뭐였어요? 목동.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은 광야 지대입니다. 광야 지대. 그야말로 거의 그 사막이 있고 부분 오아시스와 초목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12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목동으로, 보잘것이 없어서 전부 그냥 쫓겨나서 목동으로 제일 많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다윗만큼 목동의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윗은 아버지 엄마의 명을 받아서 그 수많은 양떼들을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잖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초장이 있는 곳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자야 되는데 이 양떼를 공격하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떼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리, 늑대, 사나운 짐승들이 호시탐탐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이나 지팡이나 막대기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거나 때려잡기까지 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저 이방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골리앗을 내가 두려워하랴. 과감하게 나가서 물리친다는 그 광야에서 사자와 곰도 때려잡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충실한 목자였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에 또 먹을 곳에 쉴 만한 곳에 인도해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다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양육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목자가 누구로 비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천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하나님이에요. 또한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같이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고 우리가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목자는 누구로 비유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스스로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뒤에 그림에 선한 목자로 딱 표시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사꾼 목자가 많습니까? 문선명부터 동일교 또 뭐 유병원이 구원파 또 신천지 또 온갖 이단 사설들이 너무 많잖아요. 문선명이나 뭐 요즘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구세주다, 재림 구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라. 예수님은 본인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 가는 것이고 안 따라가면 엉뚱한데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전국을 이제 선교하러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푸른 초장 잔디밭이 그렇게 넓고 아름다운 자연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00배 되는 나라인데 아직도 자연이 손상이 안 돼서 평원과 한 수십 킬로가 잔디밭이 전부 거기에다가 강이 얼마나 큰 강들이 군데군데 있는지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은 뭐 6시간, 12시간을 계속 달려도 그 드넓은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러한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푸른 초장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 마치 이곳, 여러분 꽃 너무 아름답죠? 네. 뒤에 꽃도 있고 이곳도 바로 하나의 푸른 초장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이러한 푸른 초장에 예수님은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푸른 초장이 어떤 곳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죄사함과 의의 푸른 초장이다. 이 푸른 초장이 나오면 모든 인간이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곳.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이후에 의로운 인간이 되는 곳.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죄사함을 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러한 푸른 초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푸른 초장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푸른 초장은 거룩한 푸른 초장이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푸른 초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푸른 초장에 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칭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푸른 초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푸른 초장은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치료의 푸른 초장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료가 있는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과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푸른 초장입니다. 네 번째로는 형통의 푸른 초장이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힘든 이 세상을 살았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신 이 푸른 초장에 오면 모든 것이 형통의 푸른 초장에 거하게 된다.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합니다. 저주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대속하시고 없애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과 형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 마지막으로 이 푸른 초장은 영생 복락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푸른 초장에 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푸른 초장이다. 이 푸른 초장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푸른 초장에 거하기만 해도 우리는 만사형통.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한 푸른 초장이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푸른 초장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에서 물가는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고 또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으므로 모든 식물들,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또 생명을 뜻하고 그 물은 또 성령을 뜻하고 또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있잖아요.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체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펼칠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도 있느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면 천국을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쉴만한 물가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생명수를 얻는데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운물가에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가 주는 거는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생명의 물가에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늘 마시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수가 이제는 변화해서 뭐가 된다? 포도주와 젖으로 변한다. 포도주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포도주로, 우리가 신약에서 그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첫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구약시대 때는 그 포도주가 좀 맛이 덜하고 계속해서 속죄해야 되는 포도주,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더 좋고 맛있는 생명의 포도주. 그래서 그 전의 포도주보다 후의 포도주가 더 맛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그리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이 변하여 젖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데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또 사람 만나고 모든 것이 힘드네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영까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치거나 너무 기진맥진할 때, 피곤할 때 많죠? 예수님한테 오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 얘기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하고 대적해가지고 하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시고 나머지 우상 숭배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갈멜산에서 싸웠는데, 싸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왕이 엘리야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고서 도망가야 되잖아. 그 여왕이 죽인다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왔겠어요. 쫓아다니겠어. 그래서 피하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거의 죽게 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됐습니다. 이제 족합니다.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고 할 정도까지 피곤하게 돼요. 너무나 쫓겨다니니까. 그래서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떡과 마실 것을 가져왔으니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천사가 직접 와서 떡과 마실 것을 엘리야에게 주니까 엘리야가 먹고 힘을 냈다. 그리고 또 가서 지치니까 또 잠드니까 천사가 와서 떡과 음료를 줬어요. 그래서 간 곳이 40일 동안 천사가 먹여준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이 할 때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마실 것을 주어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아무튼
오뎅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너무나 힘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학업이 부진하고 또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민 속에서 우리 생활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짐을 지고 너무나 힘들어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엘리야처럼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그 모든 그 통로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부모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명예롭게 되면 부모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못 되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롭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가 잘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의의 길은 뭐예요? 의는 옳은 길이잖아. 옳은 길, 진리의 길, 결국은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살리신 분.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인류가 마귀의 자식이,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앗긴, 탈취당한 자녀들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다시 데려와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녀들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길에서 빼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에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의 습성, 옛 구속, 그 다음에 마귀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다시 씻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아까 읽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끗하게 또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녀보신 분은 축복받은 분이야. 여태까지 안 다녀보신 분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지 세계에서 최고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아파트 수십 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거나 약 먹고 죽거나 칼로 죽거나 농약 먹고 죽거나 한강딸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 죽거나 희망이 없으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에는 슬픔, 무기력, 절망, 좌절, 불행, 고독이 그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 생명이 아닌 사망. 그러나 우리는 사망보다는 생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느낌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저 에버랜드나 이런 그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면 그 공포의 집 아세요? 공포의 집? 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한데 막 여러 코스가 있잖아. 귀신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뭐 도끼 모습에다가 그냥 어떤 데는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귀신 옷 입고 막 사람 발목도 잡고 소리 팍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군대에서 그 담력 훈련을 여러 번 받았는데 담력 훈련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한밤중 비가 착착 내리는 그 한밤중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산소 있는 곳을 가서 산소 밑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빈집도 통과하고 다리도 통과하고 깜깜한 금음날에 아무도 없이 혼자 수십 킬로를 혼자서 그 여러 코스를 관에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